혹시 별명이 있으십니까? 보통 별명은 이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특별하면 그 특별한 이름 때문에 별명이 생겨나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얼굴의 생김새로 별명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기억하면 기억나는 별명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타이슨이고 하나는 가가멜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진짜 타이슨처럼 생겼고요. 진짜 가가멜처럼 생겼어요. 이 타이슨처럼 생긴 친구는 키가 좀 작았는데 곱슬머리였고 얼굴이 좀 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얘는 한국 사람일 수가 없다. 이 외모가 이 한국 사람 외모가 아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부모도 한국 사람이고 할아버지도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타이슨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그 친구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한 친구는 가가멜이었는데 그 친구도 약간의 곱슬머리에다가 그 친구가 가가멜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가 과도하게 이렇게 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 때문에 가가멜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겹치면서 친구들이 그 친구를 다 이름을 안 부르고 가가멜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별명이 만들어진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고향 때문에 별명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향이 서천이니까요. 서천이 고향인 사람이 서울에 정착을 하여 살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특히 아줌마들 경우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서천댁이라고 불렀어요. 서천에서 왔기 때문에 서천댁, 온양댁, 옥천댁 이렇게 자신이 살았던 고향 때문에 이제 별명이 만들어지죠. 어떤 방식으로 별명이 지어지든 간에 별명은 그 사람의 새로운 이름이 돼서 정체성을 만들어 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종종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예수님의 별명처럼 사용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명이 단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긴 했지만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그것 이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나사렛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태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이제 올라오셨죠. 그때 두 가지 말씀이 인용이 됐고 그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출애굽 사건과 출바벨론 사건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유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방인의 메시아와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헤롯이 죽었죠. 그 소식을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에서 알려줍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어느 땅으로 가야 될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한테. 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세요. 그럼 요셉이 이제 예수님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어디서 내려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무서웠어요. 왜 그럴까요? 헤롯의 아들인 아켈러가 왕이 됐는데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켈러가 무서워서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간 겁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새로운 임금이 나왔죠. 그 임금이 무서워서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갈릴리로 갔는데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마태는 이것을 예언자의 성취를, 예언자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성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하고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하고 누가복음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설교를 여러분이 자꾸 듣다 보면 복음서를 읽는 눈이 열리고 복음서를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간 겁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누구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을 낳게 된 거죠. 따라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이 원래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다가 예수님을 낳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 와서 아기 낳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이게 마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찾아왔을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집. 누구 집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어디 살고 있느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원래 살았던 고향이 나사렛인데 마태복음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성경이 도대체 뭐야? 그럼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아니 예수님의 부모님이 사셨던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입니까? 아니면 나사렛입니까? 우리를 너무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여 살게 됐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갈릴리 나사렛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게 됐냐면 이유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지금 방점이 어디 찍혀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예언자들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가 사셨던 동네마저도 예언자들의 성취로 그곳에서 살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마태의 의도와 누가의 의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랑 누가랑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관계가 달라요. 자,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데 성서가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의미. 사실과 상관없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독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성서를 읽게 되면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경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시험에 들어요. 그 마태랑 누가랑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복음서를 읽을 때 사실관계가 다른 게 나오잖아요. 마태하고 누가하고 서로 같은 이야기인데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느 쪽이 진짜인가, 어느 쪽이 사실인가라고 물으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복음서를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서는 완전히 모순투성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서대학을 이제 복음서 강의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복음서 강의를 듣지 않으시면 복음서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그 책의 의도를 밝히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기에 예수님의 본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반면에 마태는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나사렛에 정착하여 살게 됐다라고, 원래 고향이 나사렛이 아닌데 나사렛에서 살게 됨으로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마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가난과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의 대상이 누구냐?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이방인, 여자, 그리고 병자였는데 이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자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재물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게 다 모두 가난한 자와 연결돼서 그 의미가 정해집니다. 자, 누가복음의 의도 뭘까요? 왜 예수님이 본래부터 나사렛 사람이었다고 말할까요? 나사렛에서 왜 누가복음은 그의 부모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할까요? 누가의 의도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난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난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지 않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난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알고 계시다. 이게 누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던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가 전하려고 했던 의미인 거죠. 근데 마태는요? 마태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뭐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의 주된 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에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나사렛에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 마태는요? 선택한 거죠. 선택했어요. 가난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개 다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할 때 나는 원래부터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지금도 가난하지만 원래부터 저희 집은 그냥 원래부터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가난을 선택해서 가난한 자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마태 방식입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원래부터 예수님이 가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난한 예수님을 설정하고 있지만 그 설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누가복음의 방식과 마태복음의 방식이 달랐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는 구약 인용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는 원래부터 나사렛에서 사셨던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뭔지, 마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뭔지를 이해하면 마태복음을 훨씬 더 은혜롭게 읽을 수 있죠. 누가복음을 훨씬 더 은혜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구약 성경을 몇 차례 인용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죠. 1장 23절, 2장 6절, 2장 15절, 2장 18절에 한 번씩 이렇게 4번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용구는요,
앞에 4개의 인용구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 한 번, 2장에 총 4번의 인용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앞에 3개가 나와요. 근데 이 5개의 인용구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용구하고 앞에 있는 인용구들이 좀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헬라어에서 보니까 앞에 4개, 1장에 한 번, 그리고 2장에 나오는 3번의 인용구들을 보니까 이 인용구를 이끄는 헬라어 단어가 레곤토스입니다. 레곤토스. 영어로 말하면요, saying이에요. saying. 뭐뭐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인용구를 이끄는 헬라어는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호티. 자, 영어로 하면 that입니다. that. 달라요. 왜 앞에는 계속 saying이라고 말했다, 레곤토스라고 말했다가 왜 이것만 호티라고 말하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또 다른 하나는요, 앞에 인용구에 나오는 선지자로 무엇을 이루려 한다라고 할 때 이 선지자가 헬라어로 프로페투입니다. 프로페투, 단수예요. 단수. 자,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는 프로페톤, 복수예요. 자, 또 특이한 게 있죠. 앞에 있는 4개의 인용구는요, 모두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이 언급됩니다. 차례대로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 호세아서 11장 1절, 예레미야 31장 15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약 성경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용구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 인용구가 없어요.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 인용구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구체적인 구약 성경이 나오는 반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인용된 말씀을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올 법한데, 자, 난해주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검색을 제가 막 이 검색 저 검색 막 다 검색 엔진을 돌려가지고 해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마을 자체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주 당당하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우리를 쉽게 좀 저속하게 표현해서 마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인용한 걸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안 나온다는 것을 마태 정도의 사람이면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읽지 않습니까? 걔가 풍어를 읽나요? 자,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교회에서 나오는 대충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뭐 어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걸 보면요, 유대인의 풍습이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매우 정통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사람이면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아주 자신 있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신 것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마태는 이 인용구를 기록하면서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편 22편 6절과 7절에 보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 마태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 말씀이죠. 특히 4절에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 인용구에서 도대체 마태가 뭐를 말하려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등장해서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인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떤 말씀들을 인용한 건데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신 것,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은 구약 예언서에 나타나 있다라고 말하지만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없거든요. 심지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예언된 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말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되게 궁금하시죠? 이 정도에서 여기쯤 이제 궁금증이 막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설교에 대한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사렛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나사렛.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나사렛은 그 처지가 비슷했는데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한 이해가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자,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 그러니까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어떤 큰 지역의 동네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프로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갈릴리 프로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프로빈스가 있고 유대 프로빈스가 있습니다. 이게 대개 이제 세 정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갈릴리는 유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천대받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변치 못한 출신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야,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도대체 누가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고 어떤 선생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나사렛을 무시한 거죠. 요한복음 7장 52절에는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한다. 나사렛뿐만 아니라 갈릴리 전체적으로 확대해도 거기는 선지자가 나타날 수 없어. 이게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기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이건 조롱입니다. 조롱. 유대인의 왕은 결코 나사렛 출신일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떠나가지고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잘하신 곳은 나사렛이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곳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이 나사렛보다 조금 더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그리고 그 나사렛이 속해 있는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해요. 갈릴리가 이방 땅이 아니거든요. 이방 땅이 아닌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왜 갈릴리를 이방 땅이라고 부를까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까요? 자, 이걸 제가 이제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 생각이 났어요. 제가 빌리발트 베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예수 시대의 갈릴레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이제 구입하게 됐냐면 대학원 논문을 제가 이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대학원 논문을 쓸 때 이 책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봤는데 갈릴리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그때 봤던 거 한 15년 전에 봤던 책이라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책을 쭉 훑어보니까 그 책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지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만 이방인이 살았던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주전 8세기에도 갈릴리 땅에 이방인이 엄청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가 이방 땅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사야가 이제 그 말씀을 기록을 했고 그것을 마태가 가져다가 쓴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의 사역에 유대인을 위한 사역과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이 많은 지역에 가셔서 사시고 정착하시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 그분의 별명인 나사렛과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방인의 친구야, 이방인의 메시아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나병 환자를 만져요, 손으로. 아, 예수님 참 대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나병 환자의 부정이 사람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절대 만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야, 이까지쯤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거룩으로 그 부정한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시면서 그 부정을 없애버리셨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걸렸어요. 자,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도 이방인이겠죠. 그러니까 이방인 하인의 중풍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자, 9장의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환자가 누구냐? 나병 환자, 이방인의 하인, 그리고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표적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고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리적으로 나사렛에 살고 계신데, 그곳에서 살으셨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는데, 그의 사역을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만 만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 눈높이 사역을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왜 나사렛 사람이냐?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느냐? 예수님은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기저는 혈루증 아이를 고치셨고, 맹인과 농아인을 치유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뭐로 표현한 겁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별명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결정짓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사시면서 실제로 그 별명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나사렛 사람이라고 천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친구가 돼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들은 성탄목을 준비합니다. 작년에 여기 있었거든, 성탄목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성탄목을 준비할 필요가 없죠. 제가 중학교 때까지 다닌 교회가 있어요. 오순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성탄목을 중고등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이 되기 한 달 전쯤에 고등학생들하고 몇몇의 중학생들이 성탄목을 준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다녔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거기서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갈 기회가 사실은 없었는데, 딱 한 번 중학교 3학년 때 형들을 따라서 성탄목을 준비하는 현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다니면서 성탄목에 적합한 소나무를 찾는 거예요. 맨 위에 나무가 촘촘하게, 가지가 촘촘하게 있는 거 찾으면 형들이 올라가가지고 한 5, 6m 내려도 올라가가지고 톱으로 이제 썰어요. 썰어서 떨어뜨리면 그거 질질 끓고 이제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로 오면 주로 이제 여자 아이들이 교회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예배당에, 나무니까요, 예배당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거기다 이제 장식을 쫙 하면 이제 성탄목이 완성이 되죠. 성탄목은 주로 소나무기 때문에요. 성탄목을 만들고 난 후에 성탄절이 한참 지난 후에도 잎이 푸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월 중순까지는 해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목 죽은 나무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의 특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죽기 전에 빨아들였던 영양분과 수분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성탄목은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 쓴 성탄목을 내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이, 수분이 다 빠지면 노랗게 떠버리거든요. 아무리 푸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무의 밑동을 자르는 순간부터 나무는 서서히 이미 죽었죠. 죽었는데 이제 그 모양이 죽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도 종종 성탄목과 같은 삶을 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 살아있는 것 같지? 너 죽었어. 그런데 우리도 마치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죽은 것에만. 살아있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저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냥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막 집착하면서 그것 조금 더 얻으려고 막 애를 쓰면서 사는 걸 보니 성탄목처럼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를 치장하는 데 너무 큰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따르지 않고 주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사역하셨는데 주님의 관심과는 달리 우리는 온통 더 좋은 것, 더 많이 인정받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은 명예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여 사셨어요.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주님은 사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이기적인 삶, 혹은 주님이 사셨던 삶과는 상관없는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탄목에 많은 것들을 장식한 것처럼 우리의 외모에, 우리의 외적인 것에 많은 것을 장식하려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삶이 아닌가. 이게 우리의 현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분명 나사렛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 그러면 우리도 나사렛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은 나사렛 사람인데 우리는 예루살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루살렘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한 예루살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됐는지를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셔서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과 병자의 친구가 되셨음을 기억합시다. 이제 주님의 삶과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삶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맞춰 갑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접붙임 받는 게 뭐겠습니까? 접붙임 받는 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증거입니다.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이 사셨던 삶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역시 나사렛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그거 준비하는 해예요. 여러분, 다른 때는 다른 때는 그냥 여러분 사시고 싶은 대로 사셔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으나 특별히 이 대림절의 절기에는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기억하고 나도 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7, 8월까지는 가는 거예요. 7, 8월까지 갔다가 9, 10, 11월 달에 또 막 엉터리로 살지만 다시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 결단하잖아요. 아, 주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주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구나. 그러니 나도 나사렛 사람으로 사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 주님 잘 맞이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